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 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새 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제각기 역사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영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 제각기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새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이 새 영의 활동을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이 새 영의 활동을 알고 잘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일에 나타난 새 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새 영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영의 역사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했죠?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는 성령의 역사가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는 마귀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들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는 성령님과 마귀와 천사들이 수시로 나타나 혹은 인도하시기도 하고 혹은 시험하기도 하고 혹은 수종들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새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타나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에도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에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마력이나 어떤 감동만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르치는데 이 삼위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중 그 어느 분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셋이 합하여 한 분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대상자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것을 정하시고 이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오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자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켰고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 주님께로 나왔는데 그때 이끄신 분이 누구죠?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누구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이제 성령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다. 네, 이끌어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 보낸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자, 이것을 거듭난다고도 말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들을 중생케 하는 역사로 주시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중생한다,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함께 받는 겁니다. 성령님 자체가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도 성령님 안에 다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서 증인이 된다. 여러분, 전도자하고 증인은 틀린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누가 말한 걸 듣고 전해줄 수 있죠. 어떤 말을 듣고 전해줄 수 있어. 그 증인은 아니죠. 증인은 본인이 체험해야 되고 본인이 봐야 되고 본인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증인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어떤 스피커처럼 말을 듣고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증인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달은 해주지만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계속 공급해줘야 계속 헌신할 수 있고 계속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자,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 준다는 것은 성령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즉 성화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우리들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변화되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화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시련하기도 하시며 연단을 주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를 하실 때 주로 내적인 역사,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내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역사하고 돕는 영이 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천사들의 활동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성화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일, 우리를 위해서 또 강구도 해주십니다. 또 우리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온전하게 이루시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다음에 우리 생애에서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악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영들 다 마귀에 속한 영들이죠. 거짓말하는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또 여러 가지 세상 임금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영, 또 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뱀의 간결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주도적으로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3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거울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또 수종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슬며시 조용히 다가와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3가지의 시험의 맺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주인이었으며, 우리는 그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죽기를 일평생 무서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성령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겼으며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상실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고 그들의 모든 마귀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들에게 불법으로 사기기를 꾀하며 우리들로 여전히 죄의 종인 양 속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져요. 자꾸만 옛사람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의 손을 뻗쳐서 어찌하든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작은 첫 번째 볼까요? 마귀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
세상의 물질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미혹하는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모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일이 가장 좋은 미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하고 또 이 땅의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고 많은 게 풍족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죠. 하나님을 찾고자 싶은 마음이 없죠. 그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런 즐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보면은 시작. 마귀는 우리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회개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처음에는 이게 두려운 것 같지만 점점점 마음을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복잡한 세상에서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귀찮게 또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냐, 너 전도하는 거 싫어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 싫어하지 않느냐, 무엇으로 이렇게 자꾸만 전도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같은 마귀 유혹에 너무나도 무력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물리칠 영역이 없습니다. 말씀을 즐겨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냥 우리를 밥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도 대항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의 묵상도 하지 않으니 그 말씀의 검으로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하고 싸울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무장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니까 영적 그러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기를 가지지 않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천사의 역사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 가장 협조적이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사르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나 물이 침범치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영이 있는데 바로 천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마귀와 천사의 존재는 그 인격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원래 천사와 마귀는 똑같이 영광스러운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높은 천사의 부류 중에는 그룹 중 하나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혼돈시키고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쫓아내서 흑암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심판을 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어떤 이들은 지옥에 가면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힌다 했는데 실상은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인데 마귀가 사람을 괴롭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옥을 묘사하는 거 보면 마귀는 대장들이야. 마귀는 천국이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원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이지 마귀가 무슨 지옥 가서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도 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다 천사의 무리 중에서 다 구별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 가담하지 않은 그 자기 지위를 지켰던 천사들, 그 천사가 선한 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무리면 어떤 일을 하는가? 천사의 권위나 영광은 엄청납니다. 하늘의 영적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또 천사를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님의 천사를 섬기면 그거 타락이야.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어떤 제한을 받지만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지만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수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이나 넘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종해 주고 활동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의 열매들이죠. 그런 내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시라면 천사들은 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 사람 안에 천사가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는 것이 외적으로 천사들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깨를 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외적으로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 쇠사슬을 다 클러버리고 베드로를 끌고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이렇게 천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외적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위급한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 버스를 갑자기 넘어져서 못 탔어요. 자, 그런데 조금 앞에 가더니 이 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도 천사가 그것을 알고 또 지켜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고 또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피난할 때도 천사가 꿈으로 또 꿈속에서 말씀해서 이끄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의 활동에 대한 간증입니다. 루마니아가 아직 공산주의 통치 아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루마니아를 탈출하려는 일단의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하려고 국경 근처에까지 이르렀으나 그날따라 달빛이 훤히 비추어 국경 경비대에게 들키기 쉬운 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을 어깨에 맨 군인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은 원을 그려서 둥그랗게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들 군인들이 분명히 잡담을 하면서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 옆을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어떤 성도가 겁에 들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 주변에 천사들이 다 진을 치고 가로막고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일들, 이러한 간증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적군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자기 종의 눈은 열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무리를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과 한 적군들이 성을 에워쌌지만 우리와 함께한 천사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 종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 형 에서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올 때 약복 강가에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같이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천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노덴나무 아래서 지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고기도 갖다 주고 또 새임도 주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신 천사를 통해서 지켜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와 천사가 하는 역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로 우리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적 변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지만 성화를 이루게 하고 죄를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위기에서 위급할 때 지켜주시고 연약할 때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위험과 공궁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심이 아니뇨,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것이고 또 천사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천군 천사들의 역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잠깐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때 이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한 때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한 능력을 행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수종두고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파멸과 멸망을 주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생명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또 천사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